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첫날 첫 주일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요. 나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되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뭐가 먼저 선결돼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타협하고 있는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그대로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변화도 되게 하고 개혁도 되게 하고 놀라운 축복도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몇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러나 그가 하란 땅에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서 그 말씀 따라 걸을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준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놓은 그 모압 땅에 이제 지도자 모세는 죽고 그리고 이미 40년 전에 자기가 그걸 정탐한 땅, 강하고 강한 성,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 사는 거대한 민족이 사는 그곳, 지도자 모세는 없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하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백성들과 함께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래요. 두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속에서 너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갈 때에 그 요단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 더 보고 갑니다. 오늘 그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그냥 흉년이 오니까 떠나 그 모압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 죽고 자녀들 죽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을 만난 불행한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대로 거기에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나오미와 룻은 불쌍한 여인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그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그 나오미와 룻이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정말로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난 어려움 만난 그 인생이 마라같이 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걸어간 그를 향해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여인이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그 자리라면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울하고 낙심한 자리에 있다면 우울과 낙심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된 습관이 나를 계속적으로 죄되게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올 2023년도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죄된 습관이 끊어지고 떠나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되어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일어나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육을 가졌기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아주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물두멍이 되시고 영원한 번제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여서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들이 두 손만 들고 가면 오늘 또 그 보배로운 피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회복하게 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나눴던 말씀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요약했지요. 첫 번째는 어떤 빛을 발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구원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오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려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예수를 모르던 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믿은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BC와 AD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는 이렇게 내가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두려움이 오면 걱정이 오면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 삶은 아직도 두려울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그대로 많은데 그러나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여 복이 될 것을 믿고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디며 나갑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그냥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은 삶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기고 또 내 것이라면 움켜쥐고 누군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나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지는 자가 성경은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섬김을 다 받으려고 하는 이때에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온유하기를 겸손하기를 또한 순종하기를 섬기는 자 되기를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기를 그리고 또한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주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들이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아이고 얘 저렇게 살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다름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저 친구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어. 오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달라진 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여 내가 영광 받지 말고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7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본문을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거든요. 백성들과 이야기하다 끝나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돼요. 근데 그 끝에 가서 이상하게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요. 뭐라고 봤더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끝에 여호수아를 소개하며 여호수아를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방법과 세상이 쓰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눈에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학벌이 어떠냐, 집안이 어떤지, 나이는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그리고 성품과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또 결혼하려면 그의 직장은 어딘가, 또 키는 얼마나 큰가, 온갖 것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영적 믿음의 거장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도에 손오면 누가 떠올라요? 사무엘이잖아요. 기도의 사람. 그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지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을 입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이 믿음의 거장도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여 오늘 우리들의 겉을 얼마나 가꿉니까? 화장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맞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가 봤더니 그 민수기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숫자가 얼마인가 봤더니 62만 4,730명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갈 지도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62만 4,730명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62만 4,730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세상은 드러나는 것을 쓰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심령 영혼을 본다는데 근데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27장 18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그를 안수하고 제사장을 통해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을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자. 오늘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잘나고 더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더 집안 좋고 더 잘생기고 더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뽑으려고 회사들도 뭐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한번 보고 막 압박 면접 보고 막 더 좋은 사람 뽑으려고.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 많아도, 연약한 것 많아도, 배움이 좀 부족해도, 재능이 없어도, 아니 우리 집안 환경 배경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은 들어 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희망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더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따라서 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대가가 지불된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들어누워서 충만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게 성령 주지 않아요. 오늘 갈급한 심령이 되어 내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의 11장 10절에 이하에,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구하는 것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지불되어 구할 때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하여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들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악인과 비교합니다. 뭐라고 비교하는가 봤더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지금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한번 구해봐라, 한번 찾아봐라, 한번 부르짖어봐라, 한번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나와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 놓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놓치고, 오늘 이 땅에 잘 되려고 몸부림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어 그것 때문에 죄짓고, 예수 없이 잘 되어 가정 해체되고, 예수 없이 잘 되어 망하는 집 한둘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뉴스를 들어서 잘 알잖아요. 로또 된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또 잘 돼가지고요. 그것을 간수하고 잘 된 사람은 몇 프로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혼하고 망하고. 제가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인데 정읍에서 노또가 한 사람이 됐어요. 20억이 조금 안 되게 됐는데 그래갖고 노또가 돼갖고 너무 좋아서 그 남동생에게 전주에다 집도 사주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도 도와주고 그러고 했는데 한 3년에 못 가서 그 노또가 되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붙는가 봐. 그래갖고 장사도 하고 뭣도 했는데 그 다 털어버리고 망했어. 그러고 나니까 전주 동생한테 그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 좀 융자 좀 내게 네가 좀 그 집 좀 담보 좀 해주라.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그러고서 거기에서 융자를 냈는데 그것도 갖고 가서 이제 뭐 실패를 하니까 못 갚아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형한테 빨리 갚아라. 이자를 얘 안 주냐. 이제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싸우게 된 거예요.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형이 정읍에서 전주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동생을 살인해버렸어요. 살인. 그게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복이지 주님 안에서 복이 아니면 그 복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용서하며 이해하며 저와 여러분 평안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면 지혜가 임하여 분별의 은혜가 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는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됐는가 봤더니 그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오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은혜 베푸는 자리 봤더니 그것이 어디냐 봤더니 회막 성막.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이 제단을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속에 주눅들지 마시고 주저앉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제단을 향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함을 들어 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 두 번째 기준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줄까? 누구를 내가 들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러 갔더니 큰아들 엘리압도 그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세 번째 삼마도 아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 기름 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새에게 이 아들이 7명만 있냐고. 그랬더니 들에서 지금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라. 그랬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지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 또한 이 땅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울까?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감찰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들의 눈에는 그 7명이 그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한 것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가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을 보면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제 전쟁할 때 그 골리앗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간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려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에게서 양의 새끼를 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걸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지도자를 들어쓰고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벨사살 왕일 때 그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갖고 온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다 뺏어와서 그곳에서 술을 담아 먹고 마시면서 뛰놀며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때 갑자기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메네메네 데길 우 바르신이라고 써집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잖아요. 메네메네는 세어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술을 세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술을 세듯이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가요? 메네는 그것은 저울에 달아봤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을 메네메네 되길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보시고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속여낼 수도 있어도 오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고 계잖아요.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눈가림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술을 세듯이 매네 택이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지출된 것 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이제 저도 청부를 하거든요. 교회에다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수증도 다 필요 없는데 붙이면서 그러나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확해야 되고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붙여야 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과 밖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이중구조됩니다. 사람 앞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홀로 있는 그 자리는 썩어지는 자리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달라고.
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목사인 나도 진실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실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의 모든 관계 비즈니스 속에 어떻게 법대로 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더딘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권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는 것 같은 게 이기고 양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세상 법도 지키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근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들의 생활과 삶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가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온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는 계획했고 그를 이끌어 연출하기 시작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리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고 그가 옥에 갇히게 하고.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버림받으면서 분노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그래서 묻지마로 막 행동했다면 과연 그를 총리로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젊디 젊은 요셉이 음란으로 넘어졌다면 그를 하나님의 총리로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지요. 오늘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이 바로 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가서 하나님 면전 앞에 고람되어 살아드려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따르사옵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조로 삼아 주님 앞에 나는 그저 사는 거예요. 나는 그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보면 달라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빛을 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막힘이 없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